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대 문헌, 바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 너무나도 유명한 팥죽 한 그릇 이야기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배고파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표면 아래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가치관의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을 싹 다 해체해 보겠습니다. 단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내일 당장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가 내 것이 되는데 오늘 밤 배가 고프다고 그걸 달랑 국밥 한 그릇이간 바꾸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이건 절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단순한 배고픔 그 이상, 오랜 가치관 전쟁의 폭발에 대해 알아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뼈 때리는 부분이 바로 문헌에 기록된 딱 한 줄의 문장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그날 팥죽이 막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아니면 며칠을 굶어서? 아닙니다. 에서는 애초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장자의 명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미래의 책임감,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평소에 즉각적인 만족만 추구하던 그 삶의 태도가, 그 굳어진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빵 하고 터져나온 것뿐입니다. 두 번째, 두 형제, 두 개의 세계관입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의 성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형제는 삶의 방식 자체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먼저 에서에서는 거친 상남자, 사냥꾼이었죠. 밖에서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당장 오늘 잡은 고기로 배를 채우는 그 즉각적인 육체적 만족, 이게 에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용하다는 게 그냥 집에만 있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영적인 특권을 계속 곱씹고 묵상했던 거예요. 당장의 쾌락을 쫓는 야성,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함,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거래의 해부학입니다. 어떻게 이 치밀하게 계산된 기회가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그 집안 분위기를 좀 봐야 합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였거든요. 아버지는 사냥해온 고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만 예뻐하고 어머니는 집에 있는 야곱을 감쌌습니다. 완벽한 편애죠. 형제끼리 견제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게다가 이들이 눈치 싸움을 하던 장자권,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단순하게 재산만 2배로 받는 게 아니라 가문을 대표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권리였어요.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특권이러니 말다 했죠. 야곱은 이걸 너무너무 원했는데 에서는 오히려 이걸 귀찮고 무거운 짐으로만, 당장 내 배를 불려주지 않는 껍데기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 끓이다가 툭 던진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 말은 절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평소에도 둘이서 이 장자권을 두고 농담 반 진담 반 엄청 티격태격했을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 얘기를 꺼내면 에서는 아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비웃었겠죠. 야곱은 형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조용히 관찰해 온 겁니다. 배고프면 이성 잃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에서는 밖에서 들짐승을 사냥했지만 야곱은 방 안에서 형의 본령을 사냥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형이 쫄쫄 굶고 돌아온 그날 완벽하게 세팅된 함정의 방아쇠를 당긴 거죠. 네 번째, 청교도적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보시죠. 시간이 흘러 수천 년 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립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와, 망령된 자라니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청교도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막장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영성에 관한 엄청나게 중요한 행동 사례로 연구했습니다. 에서는 그냥 밥 한 끼 먹은 사냥꾼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절대 닮지 말아야 할 최악의 꼬리표를 달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인데요. 이거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구별을 못하는 무능력에 있어요. 아주 거룩하고 가치 있는 거랑 그냥 평범하고 속된 걸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영적인 시각장애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억 원짜리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길거리 자판기 콜라 한 캔이랑 덜컥 바꿔버린 셈이에요. 라헬에서는 당장 눈앞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가문의 영원한 언약을 팔아넘겼습니다. 거룩함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완전히 고장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게 진짜 뼈 아픈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영적 장작관 같은 거룩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내면을 채우고 쉼을 누리는 주일일 수도 있고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현대판 팥죽이랑 얼마나 자주 맞바꾸고 있나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푼돈 때문에 아니면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양심을 타협하기도 하고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그냥 끝없이 스마트폰만 스크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찰나의 편안함, 그 즉각적인 도파민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내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나의 영적 장자권 지키기, 실천적인 조언들을 정리해보죠. 이 거대한 서사는 결국 우리에게 3가지 행동 강령을 던져줍니다. 첫째, 우리의 가치관은 위기 상황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왜 무너졌을까요? 평소 일상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는지가 위기의 순간에 여관 없이 드러난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가치관은 위기 앞에 맥없이 박살납니다. 둘째,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야곱이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 속인 그 방법 자체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죠. 하지만 그가 그 영원한 가치를 간절히 정말 미친 듯이 원했던 그 열망, 그 태도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해요. 셋째, 현재의 배고픔을 인내합시다. 지금 당장 피곤하고 지갑이 얇고 마음이 헛헛해도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깟 순간의 허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제발 하지 말자고요. 자, 오늘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이 무시무시한 가치관의 전쟁을 쭉 해체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꾹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딱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영적 장자권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내놓으라며 아주 달콤한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는 당신만의 팥죽 한 그릇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다룬 이 내용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결정들에 묵직하고 의미 있는 브레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